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오늘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운건각제의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묵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참 드러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참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자,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심을 인해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인도해 주셔서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좌우로 치추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긴 성도들 아버지 격려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은혜를 볼 수 있는 저희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굳게 서고 또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참 조명시켜 주셔서 또 우리가 잘 대입하고 실천해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또 간절함 가운데 위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도 좋고요. 하나님의 참사랑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의 참사랑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은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것이다. 다시요. 사랑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선물 은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천사의 언어, 모든 신비, 대언,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모든 재산과 몸을 바치는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필요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각종 선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오늘 이제 15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은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의 의미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 헬라어 단어의 그 정확한 정의 뜻, 그걸 안다면 더 풍성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 그래서 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뜻이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과연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랑하다 이 말은 허풍선을 뜻하는 것으로 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장 아시죠? 따라합시다. 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허풍선. 그 허풍선은 풍선이 가짜 풍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풀무불 같은 거 할 때 부풀어지는 거, 바람을 넣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온을 보면은 주름이 막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막 이래 하잖아요. 그때 바람이 그것을 허풍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허풍선. 자, 그래서 허풍선을 뜻하는 것으로 과장, 자기를 이렇게 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보다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엔 나를 과장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아주 쉽게 과장하지 않는다. 그 뜻이고요.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다. 그래서 우쭐대지 않는다. 우쭐대지 않는 이 말도 부풀리거나 부풀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주석을 찾아봐도 헬라어의 그런 의미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쭐대다 이 말은 부풀리거나 부풀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장하고 조금 비슷하지요. 과장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쭐대는 것입니다. 과장에서 더 나가는 것이 우쭐댄다는 뜻이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거. 야, 무례하다. 그 말은 너 너무 무례하게 대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뜻을 안다면은 참 우리 자신을 살피기에 또 대인 관계에서 자신을 생각하기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 실제보다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보다 자기를 이제 과장을 하는 거죠. 과장. 그래서 믿음성이 없게 되고 말의 신실성이 행동이 결여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장해.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신실하지 못하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간혹 우리가 립서비스를 이게 하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진실되게 얘기해야 저 사람 그냥 하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진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을 썼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자랑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속했다.
나는 그 안에 있다. 나는 그 사람이 좋다.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속했다. 난 그 안에 있다. 이게. 나는 바울 안에게 있다. 난 아볼로 안에게 있다. 나는 게바 안에게 있다. 이런 얘기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가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해답을 주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나누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결론이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 안에 있다. 난 누구가 더 좋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종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 안에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목회자가 또 바뀔 때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이 있다고요. 그 달란트를 써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아볼로, 그렇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자라게 한 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내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난 저 사람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자라게 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에게 속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있고 그분들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지도자들에게 속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분을 높임으로 서로 간에 위화감을 줘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는 왜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고 게바를 자랑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 사람들이 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사명을 받아서 그들은 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받은 은사들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참 어떤 사람들은 이 언어에 대한 것, 또 말씀에 대한 대언, 지식,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부분들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선물은 교회를 세우라고 준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물질로서 어떤 분은 또 가르침으로서 어떤 분은 찬양으로서 다양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준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어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 물어 돌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겁니다. 시기는 시기 타인의 업적을 물어 돌리거나 아주 낮춰요. 자랑은 자기의 업적을 과장하거나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남의 것을 낮추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은 자기 업적을 과장하거나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반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나의 행위를 부풀게 자랑하고 과장하는 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나를 돋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지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을 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형들은 동생들을 불러놓고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동생들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랑을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한 친구는 돈 번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자식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손자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자동차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집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여행하고 돌아온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개 키우는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운동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어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문제는요, 결혼식 자랑을 하다가 과장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나를 돋보이게 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허풍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정확히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기 그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부분, 자기가 맡은 선물,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역시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비록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랑하면은 덕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나는 8회째 되는 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고 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나 외적으로 볼 때나 자기 배움 지식이라든가. 그렇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원래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배웠고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내 자랑하던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 쓸모없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배설물이 여기겠다. 그러겠습니다. 즉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원래 우리가 믿기 전에의 우리의 삶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목적이 자기 자랑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모든 일이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오늘날 말하면 정말 뛰어난 여러 가지의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내가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자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 살던 것은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젠 그러했다 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또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부풀리고 우쭐대기 위해서 사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우리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난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살겠다. 참 굉장한 거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건 정말 자랑할 만한 거고 그걸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산다. 그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으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종일토록 하나님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은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뭘요?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한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게 정말 나의 구원의 깊이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십자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건 전혀 우리를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딴 거죠. 우리 육신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은 내가 진정한 살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은 예수님 자랑과 하나님 삼일체 자랑이지 우리의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첫째가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결국은 자랑하는 것이 대리만족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은사들, 선물들을 보면서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서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그것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있는 놀라운 이제 환경들 준비된 그런 것을 그것도 자랑하는 것도 자기는 이제 참 쓸모없는 일로
여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정말 어떤 교회는 뭐 사람의 외모 가면 또 옷, 또 재물 이런저런 것만 얘기하느라고 주님은 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교회가 뒷전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못 본 예수님 하나님은 없고 온통 사람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과장은 안 되지만 덕을 위해서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절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풀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랑은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걸 보면 이 과장이 계속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부풀게 되게 됩니다. 과장을 조금 하다 보면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어깨를 높이고 목에 힘을 주겠죠. 자기를 좀 과장해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계속 그것이 돼서 이제는 부풀게 하고 또 부풀리면다. 그래서 우쭐대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쭐대는 것은 실제 자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풀려진 허상의 자리에 앉아서는 누구도 사랑을 진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인데 우쭐대면 교만의 자리에 앉으면서 상대가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쭐대는 진정한 사랑은 하기는 어렵다. 과장하는 사람도 진정한 사랑은 어렵다는 거죠. 자, 과장이 반복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우쭐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부풀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 정확히 고린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레에게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 편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쭐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바울 편에 있으면서 우쭐대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에 있으면서 우쭐대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난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면서 그래서 우쭐대지 못하게 하게 하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우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편승하여 우쭐댈 수가 없다는 사실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편승해서 내가 우쭐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죠.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이 교회 다녀요 하고 그 교회에 대리만족하면서 우쭐댄다고요. 또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내가 그 옆에 서서 누구는 누구라고 자랑하면서 나도 그 편승해서 자기를 우쭐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들에 의해서 누구 편에 있느냐 우쭐댔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이고요. 자, 그리고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자, 지식은 뭐 한다고요? 우쭐대게 한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그것도 나를 우쭐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받는 자리에 가거든 어떤 자리 택하는 것을 너희들 결혼식에 초대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내가 초대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그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일로 올라오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그래서 사랑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우쭐대는 것도. 자, 우쭐대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과장을 하는 것이다. 점점 과장하다 보면 또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모양적으로 어깨 올라가고 목에 힘을 주면서 우쭐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또 없어야 되겠죠.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 가면 이거 잘해요. 항상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 네. 오늘 모이면 사진을 찍읍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가운데 앞에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뒤로 저 끝으로 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인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목회자 친결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목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죠. 근데 자기가 딱 가운데 앉아 있다가 저쪽 가시고 일로 오시죠 하면 부끄럽잖아요. 이게 아주 목사님들 몸이 철저하게 잘 된 게 이 몸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미리 좋은 자리 찾아하려고 하지 말고 저쪽에 있으면 오시라고 할 때, 주인공이 오라고 할 때, 그 인도하는 사람이 오라고 할 때 거기 앉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우쭐대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사람이 존경과 명예를 인정해 줘야 되지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한 것은 자기가 도움을 줬고 내가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그가 이렇게 성공하도록 다 뒷받침을 해줬다. 뭐 자식도 또 우리가 형제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내가 그를 갖다가서 돌봐줘서 이까지 올라오게 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수고한 사람에게 정확히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표해야 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존경과 명예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례하는 것이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례히 행동하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당연히 대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라.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이제 났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 섬기는 부부, 그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전념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는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데 그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아주 전념했다 이거예요. 전념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 바로 이것이 알아줘야 될 사람을 안 알아주는 거. 이것도 무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례히 행자 부당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자, 겸손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겸손의 꽃과 열매를 피우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의 본능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꽃을 피우고 겸손의 열매를 피우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겸손의 꽃과 겸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한 가지 더 나갑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 9절 따라합시다. 사랑해.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랬습니다. 이 겸손은 몇 시간에도 드러날 수 있고 며칠 만에도 드러날 수 있고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겸손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이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거, 우리가 우쭐대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을 다른 적극적으로 이제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라. 여러분 교회 왔을 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가고 내가 그 사람을 여러모로 섬기는 거 그것도 겸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도를 안 하는 거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제 이 자랑하려고 그런 거고 우쭐대려고 무례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왜 인사로 가느냐고 그리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서 아쉬운 그 상황을 왜 얘기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도 그렇고 전도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무관심도 상당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한 건데 오늘 여기 자랑하고 우쭐대가 무례하여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거 잘 보세요. 오늘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아니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아니요. 성경 여러분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앉은 자가 더 크죠 원래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전부 다 누가 나에게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나의 또 그 음식 그릇을 가지고 가고 설거지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섬기겠지요 계속.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참 이게 실제로 그리고 오늘 한번 식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밥을 다 챙겨다 주고 다 설거지 그릇도 갖다 와서 설거지도 하고 난 앉아. 이거 섬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면 우리는
자기를 과장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자기를 부풀게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할 것이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을 낮추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보다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일들의 해결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은 자기를 과장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를 부풀게 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잘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다.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은 예수님이시죠. 완전히 십자가는 진짜 그야말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부당한 대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건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은혜로 아름답게 섬길 때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참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옛 육신에 속하여서 아직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참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례히 행동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완전히 필요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한데 아버지 저희들 개인들과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참 거울을 통해서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동역하며 쓰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교회 인도해 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참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의 그림자를 드리운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곧바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참 우리가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